할렐루야. 아멘 좀 해봐요. 아멘이 어디 출장 갔나? 아멘 했다가 두고 큰일 당하신 분들은 제가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멘 안에서 손해본 사람은 제가 겁나게 많이 봤어요. 근데 아멘에서 손해본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참 아멘은 해서 절대 손해볼 것이 없다. 그래도 아멘을 안 하면 나보고 어쩌란 말인지 도대체 간에.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여튼 시작은 틀리고 그 다음에 중간도 틀리고 다 틀리는데 끝에는 맞아. 그러면 다 맞은 거예요. 그냥 네가 나 따라와야지 내가 너 따라가다. 야, 정말로 용감해요. 이게 찬양이 그때 자기가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게 용감이라는 거예요. 그래도 끝에는 다 아멘으로 다 맞았다니까요. 반죽이 따로, 찬양 따로, 시작도 따로. 그런데 끝은 맞아. 참 열심히 잘 맞추셨어요. 그래도 찬양의 은혜가 참 넘쳤습니다. 여러분, 곡조에 있는가 아니고요, 가사의 은혜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사의 은혜가 있는 것을, 그래서 자꾸 가사를 되새김질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가사에 찬송 부를 때 죄짐 맡은 우리 구주, 그 음높이 콩나물 때가 틀려도 괜찮아요. 예, 그건 틀려도 괜찮아. 그냥 죄짐 맡은 나의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이렇게 불러도 돼. 왜? 가사가 은혜가 되잖아요. 가사가. 그래서 우리가 찬송은 곡조 있는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릴 때 내가 가사를 담아서 내 마음을 담아서 가사 속에 내 마음을 담아서 그 다음에 가사가 내 기도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전부. 근데 보편적으로 나 같은 죄인하고 천부여만 하면 눈은 다 감대. 희한하대. 다른 찬송은 별로 그렇게 안 감는데 전부여 벌써 눈 감아. 손 올라가고. 왜 다른 찬송은 안 올라가지? 내가요 상당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 가도 이렇게 찬송 불러보면 천부연은 거의 올라가. 거의. 이게 안 올려라 그래도. 그런데 다른 찬송 부르면 거의 안 올라가. 그냥 여러분 스스로한테 내가 물어볼 거 왜 올렸냐. 그러니까 그 가사 속에 천부여 의지 없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찬송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값이 없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나요? 우리가 제가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이 찬송이요. 제가 이 찬송가의 그 작곡을 작사를 한 분의 간증을 이렇게 그 내용을 제가 들었거든요.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 찬송이. 예. 자기 딸이 자기 딸, 어린 딸, 애기. 그 내용에 그 가사, 그것 때문에 그 내용을 담아서 이 찬송을 작곡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그냥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그냥 이러잖아요. 근데 그 속에 그 내용이 들어있다는, 그 들으면서요, 야, 참 왠지 모르게, 몰라요. 여러분은 뭐 그 마음이 생길지 안 될지 몰라요. 저는 그냥 그 말씀을 듣는데, 예, 가슴이 막 뭉클하고 찡하고 눈물이 삥 돌고. 무슨 가사 노래 같다.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삥 도네요 정말로. 막 그런 영적 감각이 살아있으면요, 하나님의 어떤 말씀 찬송이던데 그 속에 담아서 기쁠 때는 기쁨의 감사를 드리고, 슬플 때는 그 슬픔의 마음의 감정, 하나님의 은혜 값을 보면서 하나님 십자가의 고생의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드리기 지금 축원합니다. 그 찬송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찬송하는 거고, 찬송은 하나님의 능력을 고백하는 거고, 찬송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아니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값지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를 감사와 감격함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옥문이 열려요. 옥문이 다 열려지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그런 찬송 한번 불러보기를 지금 축원합니다. 옥문이 열려져야 돼요. 착고가 풀려져야 돼요. 찬송 한번 불렀는데요, 착고가 풀려져요. 나의 병마의 착고가 풀려지고 물질의 착고가 풀려지고 안 풀렸던 물질의 문제가 막 풀려지고, 그래도 아멘을 하면 안 풀린다니까. 이때 아멘을 잘해야 된다고 그렇게. 아니, 세상의 주여, 병이 고침받고, 아이고 할렐루야, 그러제.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찬송을 부르면요, 찬송의 기적은 제가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꼬드기려고 찬송 잘하라고 제가 꼬드기려고 찬송하라고 하겠어요? 뭐 하려고? 꼬드겨서 뭐 하겠어요? 뭐 제가 뭐 노래 뭐 작사 작곡 해가지고 뭐 한 번이라도 더 부르면 이게 그거 있잖아요, 그 인센티브. 한 번이라도 자꾸 보면 요즘에 나오나 뭐 누구 가수들 막 임영미 자기 노래방에서 매번 부를 때마다, 누가 부를 때마다 돈이 그쪽으로 가잖아요. 아시는지 모르겠어. 근데 찬송가는 안 간대. 어디로 가요? 하나님께로. 어디로 가요? 내게로. 내가 부르면 남한테 가지만 찬송가는 내가 부르면 나한테 오더라. 할렐루야. 그러면요, 불러야 돼, 안 불러야 돼요? 불러야 돼요. 몇 번 불러야 돼요? 에이, 조금 더 써요. 몇 번 불러야 돼요? 아니, 조금만 더 쓰면 안 되나? 조금 더 써요. 몇 번 불러야 돼요? 할렐루야. 왜? 부른 만큼 내 것이라 그랬거든. 그러면 한 번 부르면 10원. 아니, 조금 더 쓸까요? 1,000원 써줄게. 너무 많이. 아니, 1,000원도 약한가? 그래, 10,000원이요. 그럼 100번 부르면, 10번 부르면 얼마예요? 계산 엄청 빠르네. 노래는 빨라, 계산이. 그래서 우리가 찬송을 부르는 것도 가사의 마음을 담고 그 가사를 보면서 들으면서, 아버지, 제가 접니다. 제 마음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그 죄인이 접니다. 이렇게 찬송을 드리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신명기 8장, 우리는 신명기 강의를 통해서 이미 이 말은 다 전해드렸어요. 이미 또 오늘 또 지금 방송이 녹화되고 있고, 이 방송이 지금 다음 내일 또 계속 나갈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 오늘 신명기 8장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신명기 8장 1절부터 보면 다른 말씀 없어요. 신명기는 한마디잖아요. 신명기는 2세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 너희는 축복받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고 영구하게 평안하게 잘 살 거야, 이 말이에요. 왜? 너희 선조들 모델이 있잖아요. 모델. 축복 못 받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결국은 못 들어가고 뺑뺑이 돌다가 거기서 죽었던 너희 선조들 있잖아. 그 약속 받았고 축복 받았고 나올 때 할렐루야 됐고 기적 볼 때 할렐루야 했고 찬송 불렀던 그 사람들 다 못 들어갔어. 그러면 너희는 받아야지. 너희도 똑같이 그렇게 못 받으면 안 되잖아.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이라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새로운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다시 말씀하는 거예요. 있는 것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는 거라 이 말입니다. 반복해서 있는 것을 그들에게 재교육해서 말씀하고 가르쳐주는 것이, 권면하는 것이 신명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신명기 말씀 속에서 이미 6장 부분을 통해서 보면은 마음의 세계라고 그랬어요. 5장이나 6장이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신명기의 중요한 말씀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 누려야 될 거 아니야. 왜? 하나님의 계명 지켜 말씀대로 행해. 그러면 반드시 약속을, 축복을 받게 돼 있어. 이것이 신명기. 그러니까 우리는 가나안 땅을 무슨 땅이라 그래요? 약방이라고 그런 분이 2분 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거기는 약속의 땅이라고. 약속의 땅이라는 게 뭐예요? 어디 때 약속이에요? 창세기 선조 때부터 이뤘던 약속, 말씀의 약속을 받는 장소가 어디다? 가나안이라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여러분은 받을 거예요, 말 거예요? 받을 거예요, 더 받을 거예요, 많이 받을 거예요, 겁나게 받을 거예요? 많이 받으시래. 이왕이면 약속의 땅에서 받아라. 그런데 오늘 8장 부분에서
이렇게 시작하는 게 첫 번째 시작하는 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신명기가 바로 대부분 하나님의 명하는 명령을 지켜 행하면 행하라 그리고 행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이 신명기. 그래서 1절에 보면은 너 지켜 행하라. 뭘 지켜? 모든 명령을 지켜. 그리하면 항상 전제가 있어요. 그러면 너희가 뭐하고 살고 그 다음에 또 뭐하고 번성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신명기의 축복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요 우리는 자 축복만 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축복이 좋아요. 얼마나 축복이 좋냐고요.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축복이 얼마나 대단하고 정말 우리가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고 소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축복 아니죠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에서 주시는 중요한 부분이 8장 부분에서 보는 것이 2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읽으면 복이 됩니다. 소리 내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에 있었어요? 어떻게 하셨대요? 4일이라고 하는 분이 3분 있는데 40년 동안 광야 길을 누가요? 하나님이 걷겠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걸어간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인도했단 말이에요. 어디를? 광야를. 몇 년을? 40년 동안.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광야가 좋아요, 나빠요? 상식적으로 광야는 황만지역이에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로했던 왼쪽 길로 갔으면요 약 10일이나 15일 안에 일주일 한 2주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인데 그 평야길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회에 했어요. 우회 호계를 건너서 우쪽으로 건너가지고 산악지형을 거쳐서 가요.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시면 안 돼요. 이미 제가 그림도 다 보여줬다니까. 산악지형으로 간 그림 다 보여줬어요. GPS 그림까지도. 하나님이 왜 그쪽으로 가게 만드냐? 아니 이왕이면 우리 솔직히 이왕이면 하나님 이쪽으로 가게 하시지. 왜? 가면 물도 있고 풀도 있고 과일도 있고 쌀도 있고 먹을 것도 있고 다 잠잘 것도 쉴 것도 있고 춥지도 않고 정말 그 길로 가기만 하면 세상 말로 대길이잖아. 대길. 그런데 하나님이 일부러 그쪽으로 가게 했다고 말하잖아요. 내가 그 길을 걷게 한 이유. 이 말을 우리는요 광야하면 첫 번째 인식이 뭐예요? 우리가 맞아요. 고난입니다. 이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이 길은 험난한 길입니다. 이 길은 누구도 가기 싫은 길이에요. 이 길은 아무락할 수 없는 길이란 말입니다. 누구도 그 길을 선호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그 길을 가라고 막고 있어요. 무슨 길? 고난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 지금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게 내가 왜 너희를 이 고난의 길로 가게 한 줄 아느냐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 고난이라는 게 솔직히 좋지는 않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상당히 고난이라는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찾다가 오늘 특별히 본장에서 말하는 이 고난의 모습을 통 고난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여러 단어를 쓰는데 지금 창세기 31장 보면 야곱에게 임했던 고난을 아나 그래요. 아나 그런 거 있잖아 그거 아나라 그래요. 그래서 고통, 고난, 가난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나가서는 창세기 41장에 보면 하반절에 누가 나옵니까? 요셉이 나와요. 요셉도 고난을 받았어요. 형들에게 미움도 받았고 구덩이 속에 빠지기도 했고 구덩이가 나올 수 있는 장소가 아닌데요. 또 그것뿐만 아닙니까? 거기에 왜 내가 간다 그랬냐고. 그런데도 가게 어쩔 수 없이 그곳으로 가게. 여러분 요셉이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요. 꼼쟁이로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 애굽 땅에까지 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라는 거예요. 이게 언제 나와요? 마지막 장에 보면 형들하고 얘기할 때 형님들 걱정 마시오. 이렇게 된 일은 하나님이 한 겁니다. 누가 얘기해요? 요셉이. 그러니까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과는 요셉이요 그 고난을 갔던 이 단어가 또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단어 아말이라는 단어. 그러니까
여러 단어로 쓰는데 제가 이 단어를 공통적으로 보면서 하나같이 고난, 고통, 가난, 어려움, 궁핍, 빈곤 이런 단어가 다 복합적으로 지금 단어는 다르게 다 쓰고 있지만 공통으로 누리는 게 고통이에요. 고통,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뭐가? 고난의 길이. 이 길이, 이 고난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러면 이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이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걷도록 하셨단 말입니다. 목적이 있을 거예요. 목적이. 여러분, 고난의 길을 갈 때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목적을 알면 여러분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알면 기뻐한다니까. 목적을 알면 견딘다고요. 목적을 알면 기꺼이 동참은 되니까요. 그런데 목적을 모르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눈을 뜨지 못하고 영적 길을 열지 못하니까요. 그 길은 나는 가기 싫어요. 나는 안 해요. 나는 안 할래요. 당신이 하세요. 저분이 하세요. 이렇게 자꾸 떠넘기는 거예요. 안 갈라 그래요. 육의 본질이겠죠. 그런데 우리 이 말씀에 통해서 보니까 2절에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은 이라고 그랬어요. 자, 걷게 하신 것은 어떻게 40년 동안 그 너를 뭐 하시고, 2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낮추시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간 것을 주님은 지금 신명기 8장 2절에서 뭐라고 시작해? 너는 기억하라고. 너는 기억하고. 이 기억이라는 단어가요, 연속적인 의미. 지금 한 번 기억하고, 여러분 생신이 있는데 어떻게? 생신은 생에 한 번만 차려 드시는 거죠? 네? 차려 드셔봤어야 대답을 하지. 생신은요, 여러분 평생에 한 번만 하는 거죠. 오늘 대답 안 한 분들은 자녀들아, 내가 찍어줄 테니까 그분한테는 오늘부터 생일 차려드리지 마라. 대답 안 했다. 네. 돌아가실 때까지 하고요. 어떤 때는요, 돌아가셔도 그날을 기일로 삼아서 한 분도 있다니까. 그 생일날을. 이 말이 뭐냐면, 기억하라는 말은 연속적인 거다. 한 번만 기억하고 그걸로 끝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이게 기억이에요. 이게 지금 너는 이것을 기억해.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이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기억이 뭐냐? 오늘 첫 번째로 보는 게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낮추시고. 이 말이 원어적 의미로 보면 따라합시다. 억지로 뭐뭐를 시키다. 그러니까 억지로 시키는 거예요. 솔직히 고난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옛날에 그 뭐는 뭐 한다 그러죠. 고난에 관해서 소가가 있죠. 또 고생은 뭐 한다 그랬어요. 사서. 고생은 사서라도. 여러분 고생, 아니 누가 고생을 뭐하러 사서 합니까? 근데요, 정말로 고난의 길을 알고 고난의 고생을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 삶의 인격이라든지 인성, 이 모든 것이 바뀌어요. 달라. 그러니까 눈물의 빵을 먹어본 사람은 그 빵, 이 자그만 빵이 가치를 안 되니까. 고통의 사람의 마음을 알고요, 그 마음을 아는 거예요. 왜? 그 고통을 내가 당해봤거든. 그 고통. 그런데 그걸 모르는 사람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는데? 꼭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근데 당해본 사람은 이걸 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 하나님이 지금 이 말은 너희를 억지로 시킨다는 이 고난의 의미는,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강경한 목적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목적이 분명히 있다 이 말입니다. 왜? 이것도 설명하면 길어지는데, 애굽에서의 모습, 옛 모습, 우상의 모습, 잘못된 습관, 이런 모든 것들을 결국은요, 어디서? 광야에서 다 뜯어고친다. 솔직히 고통 안 받으면, 자, 솔직히 기도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은혜 받은 사람들, 응답 받은 사람들, 간증자들, 혹시 여러분 SNS나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많은 간증자들 봤죠? 들었죠? 그분들이
좋은 것도 있지만 그 좋은 것을 말할 때 그 생애 속에서 어떤 것이 먼저 시작되세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 붙잡고 갔더니 이것이 기적이 됐습니다라고 다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그러면 고난이 그 사람에게서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갈 거예요, 안 갈 거예요? 아니 말을 해요. 갈 건가 안 갈 건가? 그럼요, 가야지요. 아니 좋다는데 안 가. 된다는데 안 가냐고요. 풀린다는데 안 가냐고요. 이루어진다는데 안 가냐고요. 하나님이 역사해 준다는데 그건요, 돈을 주고라도 가야지. 그건 된다는데, 하나님이 지금 인도하고 있다는데 왜 안 가냐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지금 그것이 3절 하반절 말씀에, 자 한번 그 결론부터 볼게요.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40년 동안에 발도 안 부러졌고 옷도 안 떨어졌대. 그러면 잘 간 거예요, 못 간 거예요? 그럼 잘 간 거지요. 하나님이 고난의 길을 가라갈 때 갔더니 하나님이 보장해주고 지켜주시고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갈 거야, 안 갈 거예요? 아, 이제는 간대네. 좀 꼭 손에 쥐어지기 전에 간다고 하면 안 되나? 네. 그러니까 이 길을 간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왜 이 길을 걷게 했는가를 보라 이 말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 좋아요, 안 지시는 것이 좋아요? 아니 남 거니까 빨리 말해보라고. 내가 진다고 말하는지 지금 예수님이 진 거니까 그냥 빨리 말해버리니까 예수님이 지는 거 나 여러 번 보고 지라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네. 주님이 지고 가신대요. 그러면 유익이 예수님에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내게 있어요. 이건 다 알잖아요. 이건 내게. 그러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는 그 은혜의 값이 나도 그 길을 가면 내게 와요, 안 와요? 와요.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길을 가고 있는 거고 내가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십자가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는 거냐 이 말입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십자가는 져도 되고 안 져도 되고 선택이 있는 거예요. 선택해야 안 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인적 논리로 선택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 인적 논리로. 이건 내가 가야 된 믿음의 이 고난의 길은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럼 뭐예요? 당연히 가야 된다. 이게 왜 이게 영적 눈이 안 열리고 영적 입이, 영적 마음이, 영적 귀가 안 열린 사람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을 못 해요. 왜? 이 길을 못 보니까, 이 길을 모르니까. 그 길이 병이 고침받고 그 길이 내가 물질을 그냥 로또 되게 하려고 했는 로또가 당첨되는 길이고 그 길이 그냥 내 자녀가 잘 되는 길이고 내 자녀의 앞날이 그냥 팍팍 열려지는 길인 걸 못 보니까 그 길에 대해서 부담을 갖는, 그 길에 대해서 거부하는. 이왕이면 예수님이 한 번 더 주시고 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왜? 나는 안 지고.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십자가만 맡기고 나는 날 눌러달라 하고 놀고 있으면 되냐. 죄송해요. 제가 이것을 그냥 던진 말. 정말 내가 해야 될 십자가는 안 지고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되는 건 줄 알아. 진정한 고난의 의미를 알아라 이 말이에요. 따라합시다. 내가 질 건 져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야. 아니 여러분, 공동체에서 회사든 어디든 가정이든 내가 남편으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아내로서 해야 될 일이 있고 자녀를 해야 돼. 만약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안 하면 내가 될 짐을 안 지고 있는 되냐고요. 그게 안 되죠. 직장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어디든지 반드시 내가 될 짐은 그것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냥 져야 돼. 계속 마땅히 져야 될 거라 이 말이야. 마땅히. 할렐루야.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지금 고난 주간이에요. 고난 주간. 그러면 고난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입니다. 그 고난을 나는 기꺼이 지기를 자랑 삼아서 할 것인가. 이 고난 좀 나한테 없었으면 좋겠다. 물론 좋지요. 있으면 안 되지. 여러분이 힘들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불편한 걸 가능한 한 없으면 되지.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 만약에 내가 돼야 될 이 길이라면,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뜻한 바를 이루시길 원한다면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안 가서 될 일이 아니라니까. 가야만이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보면서 우리가 고난 동안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고난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할 때, 아,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진정한 삶 속에서, 나의 삶 속에, 자, 이렇게 말할게요. 내 앞에 쉽게 말할게요. 내 앞에 문제가, 기도는 하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런 거 많지요. 기도는 하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 많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더 안 가서 그래요. 네. 왜 제가 이 말을 왜, 고난은, 따라합시다.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 오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니까 그 자리에서만.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뭔가를 이루어주기는 하나의 표징을 계속 강력하게, 너무나도 못 깨달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더 가까이 와. 하나님의 간섭하심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고난이 있고 뭐예요? 하나님이 안 불러요? 그러면요, 그분은 버린 자리예요. 고난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솔직히 고난 없으면 기도 빡세게 할 것 같아요? 어디 안 아프면 솔직히 빡세게 기도하는 분 그렇게 안 할걸? 어디가 아프거나 뭐 하면 그래, 한 번이라도 더 해보지. 왜 아파요? 왜 아프니까. 그러면 그 고난이 나쁜 거예요, 안 나쁜 거예요? 여러분, 그 고난은요, 나에게 영적으로요, 좋은 거라고.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더 보여주시려고, 만들어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영적 눈을 떠서 보라, 이 말이에요. 그 눈이 열려질 때 그 고난에 대해서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같은 첫째로 느끼는 게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요즘에는 이렇게 했다면 바로 아들도 전화하더만 경찰서에 112. 옛날에는 막 코피나도 여기가 터져도 안 해. 근데 요즘에는요, 애들한테 손 조금만 되면 바로 전화하더만. 부모도 야차 없어. 네. 자녀에게 매를 들거나 훈계를 하는 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그 자녀에게는 고난이에요, 아니에요? 고난이에요. 너 이거 해, 요거 좀 해, 요거 해 라고 할 때 그 자녀에게는 고난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저 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참 어머니하고 늘 모든 걸 같이 연탄구멍 맞추는 방법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연탄이 오래 타고, 어떻게 하면 연탄이 빨리 타고, 어떻게 하면 불이 세지고, 몇 구멍을 맞춰야만이 더 빠르고, 엇갈려서 몇 구멍을 더 하면 좀 늦게 타고,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연탄 특히 2개짜리. 왜? 그때는 너무 비싸니까, 연료비가, 연탄값이. 그거 맞추는 거. 그 다음에 하면 불 발라야 돼, 종이 발라야 돼, 신문지 가져와. 왜? 이사 다니면서 이사를 한두 번 다녀야지. 매번 이사, 어머니하고 저하고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해가지고 도배질하지. 계속 어머니가 풀 바르고 너 이거 잡어. 그때 나는 잡는 거, 풀 바르는 거예요. 거기서 뭘 배운 줄 아세요? 도배를 배웠다니까. 거기서. 저 우리 집요, 방 3개 있다, 거실에 있다, 천장까지 저 혼자 다 발라요. 우리 집 가보세요. 하나도 안 틀렸어요. 줄이 삐뚤어지지도 않고, 꽃무늬 맞출 때도 딱딱 맞춰가면서. 근데 광폭은 못 하겠더라고, 넓어서. 단폭은 다 하겠는데 너무 넓어, 광폭은.
그게 어디서 그때는요. 야, 이거 아버지 계셨다면 우리 형님이라도 있다면 왜 누나들이 다 시집고 나가버리니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있었으면 나 이거 안 하고 말이야. 맨날 나만 데리고 가지. 얼마나 짜증나고 얼마나 놀고 싶고 얼마나 그러겠어요. 근데 돌이켜서 보니까 그게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통해서 내게 배운 게 할 게 얻을 게 많았구나. 얻을 게 많아. 얼마나 원망스럽고요. 솔직히 부모가 원망스럽기도 하고 형제들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때로는요 먹을 것 세상에 삼촌 집에서 얹혀 사는데 삼촌 집이 그 동네에서 부자예요. 부자. 왜? 전빵했거든. 전빵이 뭔지는 알죠? 네. 구멍가게. 그 동네에서 하나 있었어요. 그런데요 그 당시에 라면 땅 하나 오빠의 10원짜리 이걸 하나는 이걸 못 먹게. 세상에. 그 몇 년을 있는 동안에 그걸 못 먹게. 보실런지 모르겠다 나중에. 성모님아. 근데요 지금 내가 돌이켜보면 원망하는 게 아니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제가 저를 지킬 수 있어요. 만약에 내 마음대로 해서 봐요. 됐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부모가 저를 버리고 초등학교도 안 다닌 저를 버리고 띄워놓고 나무집 살이 만들고 또 나무집 살려가지고 사돈집에 살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모부 집에서 살게 만들고 또 어디 가서 살게 만들고 또 뭐 살게 만들고 세상에 고등학교 졸업할 그때까지도 남의 집에서. 지금 생각하면요 그때는요 원망하고 불평스럽고 그럴 수 있다. 진짜 우리 부모라면 그런 마음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고난의 시간들이 결국은요 나를 만들었고 저의 인격을 만들었고 저의 삶의 여정을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고난은요 결코 포기하는 게 아니고 버리는 게 아니고 주 안에서 이 고난의 일은 반드시 내가 가야 될 길. 나를 걷게 하신 것은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은 3절에 너를 낮추시고. 그런데 그 전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자 한번 볼까요? 하반절에 보면은 제가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이것을 걷게 하는 기억하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여서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시험하사 그랬어요. 원문에 보니까 여러 단어가 있는데 그 의미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런데 테스트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시험해요. 하나님의 시험은 훈련이라는 개념. 넘어뜨리고 힘들게 하는 개념이 아니고 훈련을 시켜서 뭔가를 많이 받아가게 하는 그릇을 준비하는 것이 하나님의 시험. 그러면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가야지. 그러니까 우리는 삶 속에서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따라가면서요 사실요 내 삶의 고통은 거의 져요. 근데 주 안에서 지는 고통은 안 주고 싶어. 잘하는 저 집사님 했으면 좋겠네. 아이고 잘하는 저 권사님 했으면 좋겠네. 잘하면 여러분 죽을 때까지 내가 우리 권사님 여기 성가대 목사님 저 나이가 많아서 목소리도 별로 안 좋고 그러니까 성가대 제가 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럴 때 제가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권사님 왜 제가 그만두라 그래도 그 자리에 저는 있겠다고 저한테 때를 부릴 수 있는 그 권사님 돼야 됩니다. 왜? 하나님 앞에 찬양이 잘하라고 부르는 거예요? 잘해서 하는 거냐?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그 자체가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내가 한 번이라도 주의 일을 감당하는 내 상급 받는 거예요. 그거 보라는 거예요. 네. 솔직히요 많은 거 있어요. 우리가 제가 하나를 계획하고 세우고 말할 때도 가령 예를 들면 교회에서 뭔가를 이렇게 할 때 이걸 시켜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시키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의 일을 통해서 그분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한 번이라도 더 받아 누리라고. 그런 의미에서 시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전기 같은 것도 만지는 것도 제가 이제는 안 시켜요. 제가 어차피 내가 내 제사장이고 하나님 안에서 제가 주님 앞에서 목사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떤 마음으로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일이고 내 일이야. 내 주 안에서 내가 주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것도 그렇고요. 어느 미용실에 우리
사모님이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이 청소를 한다 그러니까 목사님 무슨 청소를 해요? 그 성도들은 다 어디 가고요? 그러더래. 그러니까 그 개념이래. 아니 제가 자랑하려고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그냥 할 일이에요. 그냥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제 할 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상을 위한 내 고난의 길을 내가 가는 것이에요. 할 수 있지만 양보해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는 거예요. 계획 세우는 것도 한 번 시키는 것도요. 저는 제 마음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이왕 나왔으니까. 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한 번이라도 하고 하나님의 상금 받으라고 시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목적으로 안 되니까. 잘 읽고 잘하는 사람, 찬송 잘하는 사람 이분만 시키면도 틀리고 그런 분은 제가 안 시켜요. 처음부터 아예. 잘못하는 분들은 죄송해요. 우리 장로님이랑은 달도 제가 안 시킨대요. 하늘의 상을 위해서 한 번이라도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장로님은 제가 시킬 거예요. 말이 어두워질 때까지라도 저는 시킨대요. 왜? 주의 상을 위해서 하셔라. 그게 내 삶 속에서 고난의 길을 가는 십자가의 길이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회 줄 때 놓치지 마세요. 정말입니다. 기회는 놓치는 게 아니에요. 자, 그래서 그것이 마음이 어떠한지 또 나가서는 하반절에도 마찬가지예요. 낮추시며 그 다음에 3절에 광야 길을 걷게 하기 또 하나 중에 뭐예요? 사람이 뭘로 살지 않고 떡으로 살지 않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부르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은 가봐, 약속 잡아봐, 말씀 잡아봐. 말씀이 이루어지네. 기적이 일어났어요. 목사님 말씀대로 목사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더니요 축복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제가 간증 안 시켜도 그래서 성도들 많아요. 순종해서 간 분들 중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순종했더니 진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신명기가 중점 말씀이거든요. 말씀을 따라가면 약속받아. 가나안 땅에서 이거거든요. 이게 결국은 뭐예요? 광야길입니다. 고난의 길로. 이것은 선택이 할 수 있어요. 어차피 자유권을 줬으니까. 그러나 선택의 결과에 따라서 나는 받을 수 있고 못 받을 수 있다. 1세대가 될 수 있고 2세대가 될 수 있다. 이왕이면 몇 세대 돼야 돼요? 2세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이 광야를 통과해서 1세대, 2세대가 1세대가 못 받은 2세대 것을 받아 누려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아무리 더워도 아무리 추워도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고난주간 첫날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 나눴습니다. 찬송가 151장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의 능력의 값이 고난이라는 것은 내가 선택할 게 아니고 붙잡아야 되겠구나. 왜? 영적 눈이 열린 사람, 영적 귀가 영적 마음이 열린 사람은 이 고난이 하나님을 나를 부르는구나. 뭐 하려고? 뭔가를 해결해 주려고 부르는구나. 하나님의 부르심이구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는구나. 얼마나 내가 말을 안 들으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이 역경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고 계시는구나. 빨리 깨닫는 사람은 그 고난이 축복으로 바뀝니다.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늘 고난 그 속에서 죄송해요. 제가 봐도 안타까워. 제가 봐도 해결 받으세요. 할렐루야. 해결 받으세요. 제가 봐도 안타까운데 하나님은 얼마나 더 안타깝겠어요. 네. 오늘 찬송가 151장 우리가 한번 찬송을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건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고난해 주시는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고난이 나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인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이 것을 내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있는 지금 그 앓고 있는 그 문제 있고 가지고 있는 거 하나님 나에게 해결해 주려고 지금 부르신 걸로 알고 하나님 깨달았습니다. 그거 넣고 기도하시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전반기 하나님 내가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한 영혼을 붙여주세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넣고 여러분 가운데 질병 가운데 있는 자를 위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찬송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